예,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야곱의 경건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13번째 시간이고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 시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 이건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우리가 갖는 것이죠.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께서 들으시리라, 이루시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죠. 그리고 기도만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말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더불어서 주께 구하여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신비주의나 다른 은사주의 빠지지 않고 우리가 중심에 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만으로서 경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삶이 따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좋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뭐 입술로 고백을 다 하죠. 그렇죠? 기도 가운데서. 그러나 그건 감정이잖아요. 감정만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도 그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그 사람과 만나고 우리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본다고 했을 때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실제 하나님 지켜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상당히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임의로 생각하고 하나님 잠깐만 이때는 잠깐 좀 저기 가 계세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생각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심지어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지켜보십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물론 고개를 돌릴 수는 있지만 결과를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경건이 무엇인지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유일한 성경책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 한 성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주는 귀한 유익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의 수준 높은 경건은 그의 목회 30년의 결정체이다. 최근에 우리가 나누잖아요.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되고 20년을 하면 달인이 되고 30년을 하면 명인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야고보는 경건에서 경건의 명장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경건은 많은 연단과 그리고 훈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는 첫 번째 경건은 시험, 유혹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당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유혹은 피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왜? 유혹의 장사가 없거든요. 누가 이겨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종말에 이를 때까지 아무도 유혹의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혹은 피하는 게 수입니다. 그런데 그 피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혜가. 경건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처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처럼 기도를 생활화하면 시험을 피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피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패하면 인생이 비참해져요. 한없이 비참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완전히 여러분 사라져버리는,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 믿어서 여러분 실패할 때 참혹함은 참 참담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부터
다섯 번째 경건까지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경건은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삶의 이야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경건이에요. 하나하나가. 경건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죠. 형제를 나와 항상 동등한 존재로 대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인종차별, 그리고 성차별, 모든 차별들은 이건 아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에요. 차별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경건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바로 여러분 이제 이런 차별이 사라져요. 인종차별, 성차별,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우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부, 언어, 막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최근에도 보니까 여러분 이제 유명한 예술가가 전에 오바마 대통령 부인으로 시작해서 메르켈 독일 총리 그런 그 유명 명사들의 여성 명사들의 사진을 전시했는데 그 얼굴이 다 뭐냐면 누군가에 맞아서 멍들고 피 흘리는 그런 얼굴. 이게 뭐냐? 이 두 분이 뭐 남편에게 매를 맞겠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성들이 이 땅에서 지금 매를 맞고 산다는 거예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제목이 여자라는 이유로. 그런데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얼굴을 세계 명사들, 여성들, 그것도 존경받는 되게 여러분이 인정받는 여성들을 얼굴을 이렇게 사진해 놓고서 그들도 결국에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차별이 있는 한.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면 우리는 경건과 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 주실 때 경건한 자는 자기만 누리지 않고 교회와 이웃과 더불어 나눌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은사를 주십니까? 섬기라고,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 사역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전도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신학 공부하고 영적 세상화를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네가 배운 그 신학과 지식과 그리고 더불어 영적 생활, 영적 실제를 나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달려가니까 하나님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고 회복과 치유를 행하시고 자유 해방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합니다. 뭐 이거 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충분히 나눴고, 자, 첫 번째 경건한 사람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고 2장 22절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다면서 믿음이 없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 그 말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7번째와 8번째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이었죠. 언어 생활에서는 1장과 3장 그리고 4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 바로 시험, 아까 말한 유혹과 더불어서 언어 생활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온전하다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잘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말. 그러니까 간증을 많이 해요. 간증을 많이 하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를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우리 형제자매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 안경성 교수가 다녀가면서 문자 봤죠? 예. 그렇죠?
확대된 가족 같은 그런 확대된 가족으로서의 하는 공동체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격려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방문 후기를 사람마다 다르게 주는데 아주 우리 지금 교회 모습을 가장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 축복의 말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실수가 되지 않고 여러분 좋은 것이죠. 자, 9번째 경건한 자는 참 지혜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지혜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지혜로운 이 자들은 경건한 자들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열매로 보호할 수 있어요. 나무도 그 열매로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분별, 영 분별은 어렵질 않아요. 어렵질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말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제가 몇 번 누구누구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분별을 못하는가. 근데 이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보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제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은 이 정치적 이해로 들어가 버리면 완전 그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 정치적 이해로 들어갔다 그러면 뭐 옳고 그름도 없고요. 정당화하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두둔하고 미워할 수 있을까? 근데 목회자까지 이건 심각한 문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0번째 경건은 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는 1장, 4장, 또 5장, 우리 다음 주부터는 5장에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경건을 잃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경건을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지켜 행하려면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요, 우리 마음은 항상 한계성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스스로 못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지켜져요. 그 성경을 우리가 매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건 뭐냐?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내 중심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제 딱 끊어집니다. 근데 말씀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다시 그냥 세상 풍속대로 사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진 겁니다. 그냥 주일만 나왔으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우리 삶의 자세는 항상 무너지고 끝이 없이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1번째 경건한 자는 언제나 겸손합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겸손을 못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자, 12번째 경건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13번째 경건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시다. 15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 성공적인 삶 또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너무 세상적 방법론에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면 막 책이 막 불티나 팔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해당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그대로 행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요, 처음에 우리 인천에 있는, 지금은 제가 잘 안 만나지만, 이 선배 목사님이 소위 목회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소위 말하면. 인천에서는 가장 큰 우리 교단에서 정말 70명 모이던 게가 지금 하여튼
70명이 지금 한 2,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모나, 그리고 영적인 여러분이 이제 수준이나, 교회가 섬기는 모든 면은 교회의 기능 이르기까지 인천에서 가장 모범적인 우리 교단교회일 겁니다. 근데 이 선배가, 요즘 보통 성공했다 하면 막 교회 개방하잖아요. 그렇죠? 막 광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안 해.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이 목회 노하우를 좀 나눠주지.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나하고 똑같이 성경 읽고, 나같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있겠냐고. 그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여러분이 이제 아까 말처럼 훈련하고 연단을 겪어 쓴 것이지, 그게 방법론은 되느냐? 아니란 거죠. 그러면 자기가 교제를 개방한다고 해서 자기처럼 가르칠 수 있냔 말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이. 자기는 두렵대요. 오히려 떨린다 합니다. 내놔도 소용없고, 결국 뭐냐? 목회는 성공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고사항은 부분적 참고사항 가지고 있지만 그 목회 프로그램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걸 쓸 수 있는, 여러분 어떤 도구가 있는데 도구가 주어졌지만 그 도구를 쓸 수 있는 기술이 있냐는 거죠. 그 어떤 여러분 용량이 되냐 말이에요. 용량이. 기술도 용량도 안 되는데 가져가서 뭐하게. 그래서 자기는 차마 두려워서 이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맞대고서 목회 해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후로는 잘 안 가요. 지금 네트워크는 뭐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10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데 아마 점점 앞으로 안 갈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교회가 스스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뭐 어느 방법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포항 빛내리교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을. 그렇죠? 그게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킨 그 방법으로 우리가 가게 된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공이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면 바로 뭐냐? 세상 책을 찾지 말고 뭐냐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 세상을 진정한 통치하십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0절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 아래, 바로 말하면 우주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여러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만물의 주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풍성한 삶을 여러분 누리기 원한다면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책에 있잖아요. 성공했다는 그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여러분 기업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피터 드러커가 여러분 경영하게 돼가고 그가 엄청난 여러분 경영 치들을 쏟아냈지만 그건 그 사람 이야기예요. 그 방법 가지고 가서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 방법으로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진작 영향을 주고 우리를 성공으로 풍성함으로 이끄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물의 주제이신 이제 그리고 역사의 주이신 우리 통치자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결국에 뭡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에요. 보너스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의 원리예요. 성공의 원리는 우리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보너스로 여러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여러분 살아갈까요?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하나님 없이 자기 임의로 사는 자들에게 대해서 주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이윤을 남길 것이다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자, 야고보 당시 아라비아의 대상들은 큰 이 상인 무리죠. 그 대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장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떼를 지어서. 얼마나 떼를 지으느냐? 대상들은 70명 이상이 모여야 한 대상, 한 떼를 이루어서 이제 먼 나라에까지 여행하며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70명 이하가 되면 이게 최소 인원이요. 약탈을 당하기 쉽죠, 그렇죠? 위협을 받기 쉬웠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이 모이면 하다못해 새 떼도 그렇죠? 새 떼도 많은 수가 무리져서 다닙니다. 그래야 그들이 덜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위협이 오면 위협을 당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제 일부 무리보다는 때가 많으면 그만큼 보호를 받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한 떼를 이루어 서로 의지하고 보호하며 오랫동안 장거리 여행을 했어요.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물건을 상거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직접 물건을 싣고 또 팔고 사고 그러면 거리가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몇십 일, 몇 달 또는 해를 넘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긴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강하고 이번 여행에도 큰 이익을 남기는 장사길이 되리라 기대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획성 있고 그리고 성실성 있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데 진작 자신이 얼마나 살 수 있나?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안개처럼 잠깐 존재하는 유한한 존재임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면 난리 나지만 그러나 건강하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 감기가 참 저도 다른 특별한 병은 없는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감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별 수 없구나. 이번에도 감기 겪으면서 세상에 이게 몸이 어떻게 아픈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픈 건지를. 왜 아픈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몸살. 기침하면 좀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불편하지만 아프진 않아. 근데 이 몸살이 무섭다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살 이런 것만 하면 주인님 그만 쉬어 가세요. 안 쉬니까 이거 짓눌러 갖고 뭐냐면 누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결국 이제 이렇게 하여튼 금요 설기도 하고 주일도 지냈지만 그것은 간에 눕고 쉬니까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또 몸이 회복되면 또 영원할 것처럼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참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벌이고 손익을 계산하며 살지만 그 일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사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 곡물을 다 쌓을
창고가 모자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창고를 더 늘려 짓는 거죠. 창고 확장.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 평생 먹고 남을 만한 재물을 모았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자. 쾌락을 즐겨보자 하는 것이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라.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네가 준비한 이 많은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이 말씀을 통하여 경건한 자는 자신의 생명이 유한한 자요. 그렇죠? 유한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여러분 됩니다. 앞에서 나눈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또 어리석은 부자처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기 사업을 근실하게 합니다. 근데 소득을 얻은 다음에는 자기들을 위해서만 재물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모은 것을 탓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쾌락주의에 빠진 것을 주님 탓하신 것이지 재물 자체를 여러분 탓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됩니다. 부자라고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쓰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큰 부자가 교회에 있을 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제가 31년째 목회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뭐 교회에 따라서 이제 부자의 범위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아무래도 서울 쪽이 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더 있잖아요. 지방보다는. 그런데 항상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 분은 가장 큰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는 아니지만, 정직하게 11조를 하는 분들이 헌금을 잘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목적을 분명히 하며 사는 분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바로 뭐냐?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허탄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허탄한 자랑은 다른 말로 한다면 불필요한 자랑을 말해요. 그럼 어떤 것 자랑이 불필요한 자랑이 되겠어요? 듣고 나면 무익한 자랑이 바로 불필요한 자랑, 허탄한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자랑? 세상 재물 자랑, 권세 자랑, 명예, 지식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랑할 말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그 재물, 그 명예, 그 권세, 그리고 그 지식,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떤 자리, 어떤 분량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아니라 그 양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게 여러분이 초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감리교를 최초에 세운 사람이 요한 웨슬리예요. 요한 웨슬리인데, 자, 웨슬리가 좋은 말을 전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가, 어떤 지위까지 올랐는가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무엇을 모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배운 학력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그 재물을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그 지위에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소유로서,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로서 그것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여러분 시간을,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어요? 지난 우리 서열에 특사하면서 우리 예찬이가 많이 혼났잖아. 많이 교훈을 받았잖아. 그치? 이제는 목표를 가지라고.
그래도 어쨌든 이번 방학에 공부 자세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또 이번 봄학기에, 이제 1학기에 예찬이의 새 진전을 기대해요. 이 기대감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멀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어떻게 쓰느냐.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자리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일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약간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17절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목사님 저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래 하잖아요. 이 수동적인 여러분 제 개념입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거 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의 그 계명은 613개 가운데 365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은 이 365개 하지 말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명령이 있잖아. 하라는 명령. 그게 24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는 하려고 하지만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야곱은 이런 부정적인 명령만 아니라 긍정적인 명령 하라 248개를 따르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2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48개의 하라는 명령을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편에서 선과 의는 참 이룰 수 없는 여러분 것이죠. 경건한 자는 선을 행할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선을 행할 줄 알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알기만 하면 소용없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선을 행합니다. 참다운 교회는 여러분 선교와 구제에 전력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바로 여러분 선교적 교회냐? 어떤 교회가 바로 복음의 본질을 바로 하는 교회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얼만큼 선교하느냐? 얼만큼 구제하고 있느냐? 자, 우리 교회도 선교와 구제를 합니다. 아직 개척 초기이지만 개척 2달 만에 이제 16년 1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척 2개월째 되는 해에 선교 헌금을 우리도 시작하겠다 마음을 먹게 됐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했죠. 서울에서 우리보다 먼저 개척한 교회에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개척했다고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1년 동안만이라도 2017년 1년 동안만이라도 월 2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이 대략 10만 원 정도씩 도와줬거든요. 특별한 교회가 20만, 30만 도와준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 지원이라는 게 한 구자 하는 게 거의 10만 원. 감사하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20만 원을 지원했을 때에 제 마음에 충격이 된 거죠. 이게 뭐지? 하면서 작은 교회가 개척을 돕는다. 그러니까 개척교인 우리도 선교적 사역을 그 전부터 했던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행했던 그 일을 우리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 3개월 차인 2017년 1월부터 우리가 선교 헌금 봉투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적지만 선교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선교지 수련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려서 우리 선교지 순회 사역은 물질로만 할 수 없는 귀한 선교예요. 우리는 가서 큰 물질을 건축을 한다든가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재정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역은 신학 강의와 그리고 여러분 성령 은사 사역은 이건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경돈 부족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 지원으로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여러분 개척교회가 위로하고 현지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 헌금을 하나님께서 또 전달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금년에도 이 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머리로 동의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또한 허탄한 자랑에 여러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가 전하는 경건 16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경건한 자는 주님 뜻대로 사는 자예요. 경건한 자는 자신의 유한함을 알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경건한 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말씀 한자리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경건을 배우고 있는데